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31절까지 다루게 되어 있어요.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다루고 29절부터는 내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타나죠.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빵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느냐고 따졌던 것 기억하시죠? 바로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만나게 되는 이 가나안 여인을 보셔야 합니다. 이 두 완전히 다른,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냐, 아니면 아예 율법 자체도 모르는 이 이방인 여인이냐, 그리고 이 이방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오간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결국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부분은요, 교회의 기틀을 놓으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에 속했던 유대인 공동체는 점점 더 버림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 교회가 그 틀을 갖추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 공동체가 중시했던 행동 양식, 준거의 틀,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결국 율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 그들의 가르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실 율법 자체도 없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를 보면 새롭게 세워지는 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요. 유대인 공동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전통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게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인들하고 상당히 사이가 나쁜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 세계 중에서도 가장 더럽게 여기고 배척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앞에서도 내가 두로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죠.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지경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은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가서 그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그야말로 원수나 다름이 없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 페니키아 그런 말인데 그 지역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계의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조금 바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원수지간에 있었던 민족의 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헬라어 어순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다윗의 자손,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여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바빴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이 여인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외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시하시죠. 왜 무시하셨을까?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녀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더러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대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곡하게 큰 소리로 구했으면 제자들이 귀찮아서라도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보내주시죠. 이 정도였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주님 앞에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했다고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고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그리고 여자 두 번 이렇게 좀 도와주시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두 번 대답하시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이는 증언, 증인, 확실한 것 이런 거잖아요. 증거가 있다, 분명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요청을 받으시고 제자들로부터 여자로부터 똑같은 요청을 받으시고 그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대답을 2번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할 거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낮추어 부를 때 그들을 모욕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개였거든요. 개 같은 이방인.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은 이 여인은 전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배제됐다. 이 여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선포가 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이게 나의 퀴리에거든요.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가 맞다는 것입니까? 내가 개인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이 정도의 은혜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개인데 개로서 받을 수 있는 은혜라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에 빗대어 조롱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가 누리는 은혜라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요. 여기에 좀 아쉽게도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 오가 들어가야 됩니다. 헬라어로 오구나입니다. 오구나이. 예수님이 오 하는 말로서 감탄사를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라고 불러요. 이 여인이 더 이상 개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개일 수 없어요. 더러운 이방인일 수 없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소원대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죠. 당신네들은 왜 빵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가? 이렇게 아주 고압적으로 가르치듯이 판결하듯이 이렇게 말했던 것에 비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저는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누리는 은혜라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을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구원에 합당한 어떠한 조건도 없었던 이 여인, 유대인들의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나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수모라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치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고위층이라고 해서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과연 이런 태도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여인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겸손히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나 자신을 평가해보고 반성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직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속히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 소망도 없는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본질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축복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결코 단 한 명이라도 영적인 교만에 붙들려서 남들보다 위에 있으려 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부터 먼저 무릎 꿇고 겸손히 섬기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축복하고 하나가 되고 온전히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서로를 돕자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